창세기 외전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만화 영상은 현실과 다르며 문피아에 올려진 웹소설이며 재미 및 픽션임을 다시 밝힌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나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마침내 오늘날 성경 66권에 포함되었음에도 세상과학 상식과 지식으로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통탄하여 외전으로 기록하여 땅 위로 보낸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만드신 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나? 아니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된 것일까? 둘 중 하나만 진실이다. 다른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언어, 단어로 창조하셨다. 언어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곧 능력이 된다. 그리고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었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다.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만들었다기보다는 망가뜨린 상태다. 즉 심판 상태를 보여준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고 새벽별들도 만드셨고 영적 존재들이며 사탄도 포함된다. 즉 땅을 만들 때 천사들이 있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 영적 존재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삽, 그룹, 계시록의 네 짐승을 포함하여 권능들, 권위들 등이 있다. 처음 세상에서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처럼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즉 처음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았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다. 그때 있던 천사들의 세상은 물이 넘쳐 흘렀고 멸망하였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지기 위해 대기 중이다. 노아 사건의 홍수는 하늘을 덮지 못했고 땅만 덮은 상태이며 노아가 봤던 하늘이 지금 있는 세상이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들의 공간이었고 천사의 타락으로 멸망 후 인간들의 세상으로 다시 리모델링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다. 정리해 보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천사들이 있던 상태에서 땅을 만드심. 천사들의 죄로 인한 심판. 물로 멸망.
창세기 1장 2절 시작. 인간들의 세상으로 리모델링 시작 준비 완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여기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다. 또 하루의 기준은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이 된다. 첫째 날의 시작으로 시간의 개념도 이때 만들어진다. 그 이전에는 영원의 시간이었다.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수영장에서 바가지 입구를 바닥으로 하고 물속에 넣어보자 바가지 안에 공기로 물 위로 떠오르려고 하겠지만 단단히 고정해서 물 안에 넣는다면 그 안에서 숨도 쉴 수 있다. 궁창이 바로 그렇다. 물 중간에 공간을 만드셔서 그곳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로켓을 타고 하늘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궁창을 만나며 궁창 뒤에는 많은 물들이 있다. 공기도 이때 만들어진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땅을 물 위로 올리시고 바다와 땅을 구분 지으신다. 그 땅의 야채와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의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더라. 하늘에 있는 빛들은 표적과 연도들과 날들을 계산하기 위해 북극성 기준으로 완벽한 패턴과 속도 타임으로 움직인다. 1000년 전에도 추석에는 보름달이 뜨며 1000년 후에도 추석에는 보름달이 뜬다.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오차없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우연히 그게 쉽나?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두 개의 커다란 빛인 태양과 달을 만드신다. 태양과 달의 크기는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달보다 태양이 400배 큰 게 아니다. 잘 생각해보라. 일식을 말이다. 거의 크기가 일치한다. 또 다른 빛들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별들과 함께 스스로 빛을 낸다.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다녀온 게 아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과학자가 측정법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확정 지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나 선택하라 성경 기록 문자 그대로 믿을지, 엄청나게 똑똑한 과학자의 주장을 믿을지, 그렇다 검증된 과학을 대부분 믿는다. 누가 검증한 거지? 사람이 검증했다. 사람이 검증하면 다 정답인가? 태양과 별들은 멀지 않은 하늘 안에 있다. 엄청 먼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늘이 우주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과학에 성경을 맞추지 말고 성경에 과학을 맞추고 성경 기록에 위배된다면 과학은 버리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지키겠는가? 아니면 과학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겠는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말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은 물들로 날짐승을 하늘에 두시며 바다의 고래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신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의 종류대로 내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그의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를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을 저마다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물들로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다면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동물들을 만드신다. 곤충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다. 두 가지 명령을 사람은 받는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고 창조된 동물들을 지배하라 하셨고 채식을 하라고 하신다. 또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야채를 음식으로 주셨다. 즉 사자도 공룡도 푸른 야채를 먹었다. 빅뱅과 진화론의 주장은 뻥 터지고 오랜 시간 지나서 아메바가 물고기가 파충류가 어떤 종에서 사람으로 또는 원숭이로 진화한다고 한다. 탄소 측정으로 엄청난 시간 동안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과학에게 질문한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알이 진화해서 닭인가? 참고로 성경 기록은 닭이 먼저다. 과학을 신으로 믿는 그들은 사람을 동물로 여긴다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겨우 동물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을 것으로 보는가? 또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을 받았다. 그래서 죽지 못한다. 천국과 지옥들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또 인류를 20만 년 전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인 화석탄소 측정은 탄소 성분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시작이 100인 시간을 추출하는데 처음이 100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측정이다. 성경 기록과 역사서들을 비교 분석하면 인류는 6천년 정도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창세기 1장에서는 좋았더라 가 몇 번 나오는지 아는가? 7번이다. 궁창을 만드실 때만 좋았더라가 빠져있다. 이는 궁창에 좋아하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을 예정이기에 빠져있는 것이다. 바로 사탄 마귀들의 처소이다. 하나님은 칠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생각해보면 6000년이 지난 지금이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에 듣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희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